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2년 됐습니다. 여기 이사 온 걸 계산을 하면 이틀이 지나면 딱 2년이 돼요. 제가 2022년도 12월 17일 날 토요일 날 저녁 6시쯤에 여기 도착을 했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인데요. 저는 그 2년의 시간을 이제 지내면서 저는 저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막 부임한 새 목사에게 막 잘 보이고 싶으셔가지고 막 애를 쓰셨는데 그것이 2년이 지나면서 다 본색이 드러나서 다 뽀록 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압니다. 근데 저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저한테 뭐가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2년 지나면서 우리 이규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다 알게 되셨을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부임한 이후에 이제 그 기도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한 이런 모든 순간순간에 계속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스스로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저는 별로 능력이 그렇게 탁월한 목사가 아닙니다. 재주가 많은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나이 60이 거의 다 돼가지고 59살에 특별히 제가 나이 때문에 여기 저희 교회에 지원을 할 때는 정말 1%도 저희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넣은 것입니다. 그런 곳에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일을 만드셔가지고 저를 이곳으로 청빙되게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나의 무엇을 사용하고 싶으셔서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지난 2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2023년도 한 해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게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이게 뭘 모르냐면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정작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향한 성도님들의 어떤 마음 자세가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기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 놓고 보면 참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교회인데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 방향으로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뭐가 좋은 교회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소극적인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2년 동안 지내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관찰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제가 보니까 크게 3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의 문제. 두 번째는 인사 문제. 세 번째는 재정 문제였어요. 3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 이 3가지의 문제는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서로가 서로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대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을 안 섞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공격하고 자기의 방어를 하기 위한 방식의 대화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를 의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말에 의해서 오해하고 오해한 말로 인해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소통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저 사람 그럴 사람 아니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신뢰가 없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 말을 오해합니다. 혼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문제나 재정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대화를 하고 통화할 때 모든 문제들이 그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꾼 세우는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일꾼을 세울 때 또 재정 문제 같은 경우는 교회 예산을, 교회 헌금을 효과적으로, 재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였어요, 저한테.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러면 왜 우리는 신뢰가 없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든 생각은 뭐냐 하면, 신뢰가 없는 이유는 공정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는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의도로 뭘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대화들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의 편의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왜 개인이 나서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나만 손해보는 일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당연하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난 충분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살펴봤던 것이 뭐 정확하게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요, 교회가 어쨌든지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게 운영되어지고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게 되어지면 당연하게 성도들끼리 신뢰도 사라집니다.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관계가 만들어져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불공정함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공의로움이에요. 공의로움. 공의롭다고 하는 공정하고 의롭다고 하는 말이죠. 신명기 32장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며 하나님이시니,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진실하세요. 공의롭고 정직한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한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물론 믿음 중요합니다. 사랑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과 사랑 못지않게 교회는 공의로움과 공평함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함께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공의롭고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뭘 하면 그걸 추구할 가능성이 생길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100%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공평함은 항상 기준의 문제라는 생각, 기준. 공평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무줄 잣대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늘렸다 줄였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얘기도 듣고 자료도 찾아보고 교회 과학 기록도 살펴보고 쭉 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우리 교회는 과거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을 뽑을 때나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그 잣대가 고무줄 잣대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을 뽑고 저럴 땐 저런 이유로 저 사람을 안 뽑아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재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신뢰가 깨지고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어지고 불필요한 갈등은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가진 영적인 참 좋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 좋은 에너지를 그냥 낭비해버린 상태로 교회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2년 동안 저희 교회를 쭉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보였어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주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지 말라고 하는 말이나 두 종류의 되 큰 것과 작은 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달리해서 고무줄 잣대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공정하고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정하고 공평한 기준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세워진 공동체가 오늘 보면 15절 끝에 있는 대로 내 날이 길리라.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가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대를 가지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하지 않으면요, 불평불만이 깊어지고 갈등과 다툼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떠한 장면들이 떠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몸은 와 있어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 떠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뭘 좀 부탁해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져야지 공정, 공의 그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공평한 저울추와 공정한 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관례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하느냐? 소위 법을 만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관례예요. 관례에 그렇게 했는데 관례에 그렇게. 법이 뻔히 있는데 법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법은 무시하고 그냥 관례만 외쳐요. 관례만. 관례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어떤 관습 같은 거, 습관 같은 거예요. 법률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똑같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그 관례대로 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는요, 다 똑같은 배경과 이런 전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배경과 역사적 환경과 이런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난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네요? 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관례대로 하면. 이러다 저랬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소리 크고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목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면 목소리 잡고 싸움 잘 못하는 분들은 거기에 마음을 전혀 두지 않죠. 그런 공동체가 건강할까요?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 공동체는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서 사랑, 섬김, 나눔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속한 공동체라고 해도 문제지만 만약에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것은. 마태복음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자신들의 관습, 전통에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관례대로, 관습대로 그냥 해야 되는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반응은 뭐냐면 그런 너희들의 관습, 관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의 간습만, 장로의 유전만 붙들고 살아간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저희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그 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도님들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방편으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뭐냐면 인사나 재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그 가운데 먼저 특별히 인사 문제에 대한 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 교단 헌법 규정 가운데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교단 규정이 각 교회가 알아서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한 규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지난 1년 동안 특별히 이 공동회와 임시공동을 통해 가지고 규정들을 손을 보면서 특별히 인사 문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이렇게 손을 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만들 때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규정, 특별히 인사 문제, 교회 내교에 관련된 문제는요, 모든 성도들이 그 규정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규정은요, 과반수만 찬성하고 과반수만 동의해서 과반수만 열심히 하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규정을 만들 때는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여서 그걸 지키면서 함께 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 내교예요. 그래서 내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하는 생각이 어떤 이유로 들면 그걸 갖다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규 같은 것은.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행히 지난 1년 동안은 내규를 이렇게 수정하고 만들 때 성도님들이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내규를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내규를 수정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미 우리가 내규를 만들어 놨거든요. 1년 동안. 근데 다 만들어 놨는데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옛날 생각을 그대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오늘 회의록에 보면 지난 1년 동안 회의한 회의록이 다 넣어져 있습니다. 집에 가서 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 내규를 2가지를 수정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씀을 해주세요. 이미 지난주에 이미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집에서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가 내규나 기준을 만들 때 그 기준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이건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고 공정하다, 내가 함께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규정들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동회 할 때 규정 2가지를 새로 만들고 나면 인사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만들어진 거라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가시다 보면 오른쪽 벽에 하얀 판이 있어요. 큰 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규정을 갖다가 크게 인쇄해가지고 딱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며가면서 보세요. 오며가면서 보시면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그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은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저희 교회가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가지고 막 참여하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들은 피차 채워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의 소리가 넘쳐나고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공정한 추, 공정한 대를 가진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 바탕 위에, 그 바탕에 믿음의 열정으로 사랑의 헌신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의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기억하고 닮아감을 해가지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회가 그런 모습을 더욱더 공고하게 다지는 그런 모습으로 회의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물을 낳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또 대림절 3번째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예수님의 강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성품에 어울리는 삶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